노예의지에 대해서 한번 갑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노예의지. 왜 의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3장에 가서 중생 이야기를 지금 전제하고 있고요. 4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중생된 자의 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야기하고요. 5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이야기는 결국 의지입니다. 다. 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이 사이에 들어가서 이 의지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고 결국은 자유의지를 얻은 것인가. 그 의지를 위해서 결국은 율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칼빈이 이렇게 내용을 전개할 거예요. 자, 아무튼 지난 시간에는 원죄의 이야기를 하면서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은 불신앙을 낳는다. 근데 불순종을 위해서는 무지, 무관심. 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신앙. 인 것이다. 그리고 이 불신앙은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모반적, 그리고 인간은 항상 이기적이다. 이런 이제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칼빈이 말하고 싶은 거죠. 자, 그것을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런 원죄가 인간의 모든 본성을 부패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패를 이제 하나하나 칼빈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성도 부패했고, 지성도 부패했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의지도 부패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기능을 모두 다 부패시켰다. 즉 이거죠. 이기적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2장에서 하고 싶은데 2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칼빈이 지금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어질 그 율법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율법. 그냥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하나씩 제가 밝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225페이지 봅니다. 넷째 줄. 오림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양편을 다 고려하면서 우리를 사로잡는 위험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좀 더 내려가시면 두 바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동그라미 쳐야 돼요. 요거 하나 두 개를 두 바위라고 이야기하고, 이 두 바위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지금 칼빈이 지금 전개하는 거죠. 자, 보면 우리를 사로잡는 두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하나는 고결성을 다 빼앗긴 인간은 즉각적으로 게으름을 즐기고 의의를 연구할 능력이 없기에 오히려 무관심한 것처럼 모든 주제를 취급한다. 여기서 칼빈이 부패성의 성격의 하나를 게으름의 이야기를 줍니다. 그래서 무관심. 그러면 또 다른 측면은 인간은 타락에서 자신을 종속시키는 성급한 확신을 가진 채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영예를 강탈하지 않고는 어떤 것이라도 자신의 것이라 사칭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강탈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지.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협력주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바위를 없애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인간 스스로 어떤 선도 갖고 있지 못하고 가장 비참한 빈곤 가운데 양편에 붙잡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비참함.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에게 결여된 선과 빼앗긴 자유를 갈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을 지금 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313페이지를 한번 가봅시다.
율법의 목적을 말하는 거죠. 313페이지. 이건 7장인데, 이건 7장 11항. 313페이지에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는데, 첫째,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도록 만들 것이다. 둘째, 육체의 욕망을 고삐로 억제하는데 율법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기서 육체의 욕망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갑니다. 8장으로 가면 321페이지 가보시면 자신에게 내려가는 과정이 있다 그랬죠. 넷째 줄에 보시면 이거 자신의 비참함이잖아요. 이 비참함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의 결과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이제 비참함을 겪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율법의 의의와 우리 삶을 비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배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능력을 고려할 때 율법을 성취하기에 너무나 연약할 뿐 아니라 전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배우게 된다. 더 나아가서 죽으면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선 양심은 이런 범죄의 짐을 느낄 수 없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심을 가져야 방금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 자신에게 내려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밟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할머니 지금 이제 이 노예의지라는 주제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비참함을 느껴야 한다.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것을 우리는 강탈할 것이다. 인간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인간은 항상 강조하고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것을 늘 경계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배우고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것을 깨닫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비참함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싶지 않거든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자신의 비참함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안 배우고 바쁘고 다 핑계야. 저는 영적 지도자면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영적으로 엄청난 그런 이 가식,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구나. 저걸 어떻게 부수죠? 무슨 방법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은 인간적으로 쫄딱 망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자신의 이 고집을 내려놓고 그래 맞다. 그때까지는 인간은 절대로 자신을 안 놓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게 게으름. 김원님 목사님이 쓴 게으름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만 이 게으름과는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것 같아요. 게으름. 힘든 것 같아, 게으름. 자, 앞으로 돌아옵니다. 225페이지. 제일 밑에 봅니다. 영예의 가장 높은 뾰족탑에 이르는 순간 성경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자신의 행복을 구성하는 복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통에서 온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시면 굵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근본부터 깡그리 건질되어야 하나님의 권능이 인간 안에 확립됩니다. 이것은 종교의 근본인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학년 가면 첫째 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죄가 자유의지를 어떻게 강탈했는지 알기 위해 영의 기능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마음과 심정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제가 1권 15장을 설명할 때 영의 기능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다. 제가 늘 강조했던 겁니다. 영의 기능 두 가지. 하나는 마인드와 하나는 하트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어떻게 인간을 사로잡았느냐, 부패를 이해하려면 이 마인드와 하트의 기능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충분히 알아야, 죄가 나를 이렇게 지금 마음대로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구나. 이걸 인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영의 기능을. 왜냐하면 죄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행동하도록 할 거니까. 칼빈이 그 말을 1권 15장에서 자세하게 말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의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일 밑에 줄로 갑니다. 지성, 감성 및 희구 또는 의지는 영에 자리 잡고 있고 지성이 그 탁월성을 나타내므로 자연적으로 겸비한 힘을 발휘한다면 덕스럽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최선의 길잡이가 되리라고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학자들이 말하는 의지, 교부들이 말하는 의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228페이지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철학자들이 하는 말을 이제 흉내내곤 하는데 그 두 가지는 첫째는 인간의 무기력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철학자들의 조롱의 대상이 될까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교부들이 이제 자유의지를 강조한 이유 두 가지를 지금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게으르다는 핑계로 선을 행하는데 육체가 노력하지 않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몫은 우리가 행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바로 요 말. 그래서 요한 카시아누스 여러분께서 요하네스 카시아누스 이어린 지산 이 사람 누구예요? 카시아누스가 누구예요?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이제 기억나죠? 요한 카시아누스. 세미펠라기우스를 만든 사람. 이제 이런 사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얘기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해요. 이거 보시면, 우리 몫은 우리가 행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을 우리가 하자.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게으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내려가서 굵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지성과 희구가 결합되어 있지만 희구에 더 기울어지면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이성과 의지로 구성된 자유의지의 재능으로 서로에게 얼만큼의 힘을 부여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유의지, 행동이 주체라고 그랬죠. 이 행동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중세시대에는 어떻게 말했느냐를 지금 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봅니다. 넷째 줄. 선행을 행하려면, 그러니까 행동을 하려면 이 말이겠죠. 두 가지 은혜가 필요하다고 스콜라 철학자들이 가르치고 있다. 첫째, 역사하는 은혜. 둘째, 협력하는 은혜. 이게 세미펠라기우스주의죠. 역사하는 은혜는 선행을 행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말하고,
협력하는 은혜란 선한 의지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선을 행하려는 효과적인 욕구를 하나님의 은혜에 돌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신의 본성으로 비효율적이지만 선을 어느 정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넌지시 말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를 말하는 것 뿐입니다. 선한 의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만 선을 행하려는 희구를 먼저 가져야 한다고 베르나라는 억지 주장합니다. 이런 견해가 바로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를 대변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는 한마디로 협력주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저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죠. 제가 늘 하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 대부분이 협력주의거든요. 협력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만큼 하자.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나아가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의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231페이지 5째 줄에 율법이 명할 때 그분의 의를 성취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힘을 얻어 의지를 복종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이요. 칼빈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데 정확한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의미가 뭔가?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성에 있는 율법을 사용하여 행동케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칼빈이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해석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몰트만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 이러면 벌써 이 해석이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칼빈이 이런 부분은 탁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232페이지 자기 포기에 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처음에 그런 거 기억나시죠? 여기 보시면 밑에 셋째 줄에 자신의 권리 너머에 있는 어느 하나도 자신에게 돌리게 되면 텅 빈 확신으로 자신을 상실하게 되고 어떤 하나라도 자신에게 기운을 삼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자신에게 돌리고 가장 큰 불경건의 죄를 짓게 된다. 저는 이런 부분이 또 잘 드러나는 게 저는 헌금생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서 헌금을 강조하는 이유인데 지난번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이제 그때 우리가 조금 어려웠을 때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분이 11조를 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상처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재혼을 해서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그 자매되는 그분은 이제 또 학교 선생님이라. 그러면서 이제 개척교회 다니는 집사 그분이 내는 11조, 그리고 자기가 버는 그 11조를 이제 우리 교회 보내겠대요. 제가, 그래, 참, 그 말 되게 기분이 좋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중했죠. 집사님, 그래서, 그래서 11조가 당신 돈이요? 그래서, 당신이 뭔데 11조를 여기 냈다가 저기 냈다고 하느냐고. 하나님의 것을 당신이 마음대로 조절하느냐고. 11조는 다니는 교회에 내는 거지. 우리 교회 내야지, 당연히. 거기 다니면 거기에 내고. 그 교회가 부여하니까는 안 내도 되고 11조 우리한테 낸다. 나는 기분 좋지. 그러나, 하나님의 돈을 자기에게 이렇게 원인으로 돌려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딱 전제해놓고 그 다음에
돕고 싶으면 나머지 돈으로 도우라고. 그러면 그거는 바뀌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말라. 그냥 딱 빼놓고 시작해야 한다.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하나의 비근한 예예요. 자신의 권리에 넘어있는 어떤 하나라도 우리 자신에게 기원을 돌리자.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야. 무엇이든지. 이게 233페이지에 가서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모스는 겸손이란 말을 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규범이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34페이지에 둘째 줄 시편 70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의 의의를 기억하지 말아야 그분의 의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은혜의 군고를 받음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70편을 읽으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으로 갑니다. 이제 의지에서 지성으로 갑니다. 첫째 줄이 중요한데요. 자연적 은사들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고 초자연적 은사들은 자신에게 벗겨졌다. 그럼 초자연적 은사란 무엇인가? 믿음의 빛과 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천상의 삶과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는 것인데 이 둘 다 없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235페이지 중간에 굵게 된 게 있을 겁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해되느냐? 앞에서 쭉 했던 이야기인데 영은 지성과 의지로 나누는데 이제 지성의 능력을 논하려고 합니다. 지성이 어떤 것을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영속적으로 눈멀어 있다고 비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아니라 통상적 경험과는 모순됩니다. 인간 마음의 진리를 조사하는 어떤 열망이 심겨져 있어 진리에 대한 어떤 맛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열망을 결코 품을 수 없을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심지어 유기된 자도 마찬가지죠. 진리에 대한 관심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빌라도처럼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관심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따라서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는 않죠.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36페이지 밑에서 6절이래요. 지상의 것들에 대한 지성과 같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것들인데 지상의 것들이 하나님 그분의 이거는 약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 초자연적 은사를 말합니다. 참된 의의 및 미래의 복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현재의 삶과의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고 그 영역 내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고상한 지식, 참된 의를 위한 방법, 하늘나라의 신비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반인들이나 누구든도 알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나 배우려고는 하지는 않죠. 알고 싶어 하죠. 알고 싶지만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자신을 굴복시키고 뭐 십자가 지고 이런 것은 이제 안 하죠. 그것도 옳다는 거 다 알죠.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그 진리를 사모하는 신성을 다 허락하셨으니까 양심에 그 정도는 한번 다 갖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경험적으로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어떤 한 계기가 딱 되면 그 계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 갑자기 막 쫙 하고 다 무너뜨린 것 같아요. 장가라고 하는 거죠. 장가 아시죠? 그러니까 나무 조각 사올렸다가. 우리는 젠가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가. 어쨌든 그래서 저기 글 쓰세요.
이런 게 있죠, 그죠? 이런 게. 이 소리가 그 나무 독특한 소리예요. 그 원래, 세나지 빼는, 해가지고 잘 빼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얌체 사람이, 위에서부터 떼줘야 된다. 그 밑에서부터 빼는 사람. 그래가지고 싹 빼고 다른 사람이 무너뜨리게 하려고. 이런 아주 얄팍한 사람들이, 저는 게임을 해보면 그 성격이 달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나는 주로 위에서부터 빼주거든요. 재밌게 하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은 밑에, 빼더라고. 그래서 참, 게임을 재미있게 좀 하려고 안 하고, 이기려고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테니스를 미국에서 배우다가, 우리 신학생들 있잖아요. 테니스 배우다가 제가 포기했어요. 운동하기 위해서 테니스를 배웠는데, 나중에 이게 전부 승부욕이라. 그래서 내가,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탈퇴했죠. 이 승부욕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지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 237페이지로 갑니다. 문예와 교양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것을 뭐 특별하게 미술적, 음악적 재능이 있죠. 하나님 그런 거 주셨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자연적 은사라는 말이죠. 그 다음 넘어가서 238페이지에도 하나님은 그런 은사들을 주셨다는. 그러나 그런 은사하고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239페이지 결론을 내립니다. 이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인간에게 고유하고 본질적 특성 중 하나이며 이것으로 동물과 구별됨을 알게 됩니다. 이성 있는 어떤 자들이 태어나지만 그 결함은 하나님의 일반적 호의, 은총을 소상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대함에 기인시켜야 함을 우리에게 기억시키는 데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이걸 좀 더 알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성이 여기에 있는 말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성이 인간의 고유하고 본질적 특성이다. 특성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요. 근데 요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한번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240페이지 보면 세 가지 이 이성을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성애를 아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에 따라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통찰력을 인간이 갖게 되어져요. 실제로. 그렇지만 그 다음 중생되지 못한 자가 무지의 망토 아래 자신의 불경건함을 숨기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신성을 어느 정도 맛보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향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런 진리의 최소한의 접근도 불가능하다.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할 때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지금 10장에서 했던 게 1권 10장에서 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관심이 있어요. 이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이성에 하나님에 그 대한 신성을 심어주셨으니까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냐에는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객관적 하나의 실체일 뿐이지 나에게 주관적인 분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인식의 대상이에요. 그냥 아 그런 분이야? 그래 알겠어. 이제 이 정도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였냐면 240페이지 보면 앞서 그 부성애의 호의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241페이지 가보면 중간에 두 번째 통찰력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중성의 성령을 통해 선택된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신하더라도 주저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좀 읽어보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이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등등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여기서 언급하는 은사들이 정상적인 자연적 은사가 아니라 여기서 언급하는 은사를 세례요한이 일반적 본성의 재능이 아니라 특별한 조명으로 이해된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던 것이 아무리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칼빈이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을 말하죠. 그게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내적 교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분이 전파하는 것으로도 성취되는 것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역시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 마음이 새로워진 자에게만 개방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본성에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적 신비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한계를 또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정말 영적 신비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통찰력 243페이지 밑에 삶의 올바른 행위를 위한 규칙을 아는 것, 자연법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 마음이 앞에서 언급된 두 가지보다 더 분별력을 갖도록 하는 것, 의의 활동에 대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이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방인이 만일 마음에 자연적으로 새겨진 율법의 의를 가졌다면 생명의 규칙에 대해 눈물이 있다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연법으로 행동의 올바른 과정 속에 충분하게 지침을 인간이 받는 것보다 더 일반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율법에 대한 이런 지식이 인간에게 주어졌을지 생각해 봅시다. 그 이유는 이것에서 이성과 진리의 방편에서 그들에게 얼만큼 율법이 지침내릴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구절을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느니라고 합니다. 사전에 어떤 심판 없이 하나님 이방인들이 멸망받아야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그는 추가하길 양심이 율법 대신 그를 봉사했기에 그들에게 내려진 어려운 정죄는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법의 목적은 인간에게 핑계를 주지 않는 것이고 공의와 부정 간에 충분히 구별하는 양심의 심판이라고 정의 내려야 하고 무죄를 위한 모든 핑계를 그들에게 빼앗는 증거로 인간에게 심기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너무 눈 감아주기에 악을 행하는 동안이라도 죄에 대한 생각을 억누를 수 있을 만큼 항상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숨기는 데 성공한 것처럼 양심을 지키는데도 외식적입니다. 죄인 안에 심겨진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을 배제하려고 노력할 때 이따금 끌려다니고 눈을 떠들어 이따금 강요당하지 않으면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무지로서만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셨지만 그 영적 통찰력을 주신 이유는 나중에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듣지 않아도 이거 정말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의 섭리신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악을 행할 때 벌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악을 저렇게 행하는데도, 악행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왜 벌을 안 내리실까? 이랬을 때 칼빈이 대답을 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핑계하지 못하게 하게 하시려고. 분명히 명백한 죄를 범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벌을 안 내리고 하는 것은 물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려고 하는 것도 되겠지만 또 하나는 나중에 이게 그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될 거니까.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 그대로 놔두시는 거죠. 쫙 놔줘서 나중에 하나님이 증거를 제시하시죠. 아니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심판의 대상자지 우리는 심판의 대리자가 아니다. 우리가 남모를 심판하지 마라. 심판하면 그 심판으로 당신도 심판을 받을 거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생각이죠. 245페이지. 5째 줄에 특수한 경우에 이르면 자신도 정해놓은 원칙까지 강구합니다. 여기에 무지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편 57편 1절을 주석하면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악한 행동으로 부끄러워 양심이 가책을 받으면 죄인은 선한 것에 거짓되고 유사한 것으로 자신에게 부과하여 의욕적으로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데 치닫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좀 더 좋은 과정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지만 나는 더 나쁜 것을 따른다. 자제력이 부족하게 되면 특별한 지식이 방종으로 인해 억압받습니다. 그 결과 각자는 자신의 그랬던 행동을 악이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방종이 끝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무절제는 다시금 죄를 느끼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악한 것을 선택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제가 방금 칼빈이 했던 말을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양심의 딱 가책을 딱 받으면 사람들은 이것을 피하고 싶은 심정을 딱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이유를 내세워서 내 양심이 이제 고통당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악을 이제 나는 즐기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을 딱 발생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일이 결국은 터졌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또 석판적으로 또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 인간이 나는 이제 다시는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면은 내 폐가 안 좋아졌으니까 이거 이제 폐가 안 좋다고 의사가 말하더라. 순간적으로 이게 절제하겠죠. 그렇다고 그게 얼마나 갈까? 작심삼일 또 제자리더라. 그러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으면 자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보존하기가 어렵다. 이 말을 지금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중생 이야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생으로 이것이 가능한데 중생되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47페이지에 가서 연약한 이성. 앞에서 잠깐 우리가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앞에 이제 239페이지에서 이미 그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성은 다양한 형태로 기만과 어려움을 당하여 넘어질 정도로 연약합니다.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는데 부족합니다.
이런 공허한 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그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심지어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48페이지요. 무력한 의지. 밑에서 네 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동물도 선한 것을 바랍니다. 감각을 움직이는 성과 유사한 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그들은 추구합니다. 동물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불멸의 본성의 탁월성에 일치하여 이성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선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심의하여 추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인간은 권면을 위해 이성을 인정하거나 지성을 사용하지 않고 이성도 없이 권면도 없이 저급한 동물들처럼 자신의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하고 같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내려가서 요약해 봅시다. 아무리 굵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선한 것을 얻고자 하든지 간에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복으로 기뻐할 인간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자극 없이 누구도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중생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쭉 넘어가서 250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은혜 없이도 인간이 선을 향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선을 향한 활동, 이것이 중생이죠. 그래서 은혜 없이도 중생할 수 있다면 첫째,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라고 선언한 사도들에게 무슨 답변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둘째, 마음이 개혁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무슨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이 죄의 주도권 아래 종속되어 있다면 틀림없이 죄의 주요한 자석인 의지는 가장 강력한 끈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지가 성령의 은혜보다 선행한다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을 바울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자가 준비에 관련하여 쓸데없이 말하는 어리석은 모든 시시한 것을 집어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선행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할게요. 준비. 이 선행,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먼저 선자를 말합니다. 선행적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기 위하여 먼저 행할 것이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지. 이런 준비는 빨리 집어쳐야 됩니다. 이게 생펠라기우스주의를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 교회가 많이 이거는 이제 완전히 감리교 스타일로 지금 한국 교회 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예를 하나 들고 이제 마치죠. 이제 어느 성도님이 이제 저보고 하는 말이, 어느 그 극동방송에 어느 목사가 하는 말이 이제 어떤 수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면 그 일이 복이 계속해서 받는다든가 그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을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서 소원이나 모든 것이 딱 이루어진다.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한테 조건을 내세우지 말라고. 그럼 하나님은 그 마음은 보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직장에 나를 뭐 지속적으로 뭐 복을 주신다거나 이런 행동과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우리는 이런 선행적 은혜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이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런 관련은 없잖아요. 단지 제가 뭐라고 했냐? 이것은 준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행해야 될 그냥 책임입니다. 책임과 의무지. 내가 이것을 준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마련해 주시겠지. 뭐 행하게 하시겠지. 뭐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아예 조건적으로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난 당연한 것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청지기처럼. 내가 당연한 것을 내가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은혜를 베푸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모든 근을 나에게 가지려고 하지 마라. 저는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자유할 수 있다면 정말 그분은 정말 아주 행복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 여기 이권 2장까지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8월 말이 되겠지만 중생 그 다음에 승리, 자유 좀 더 분명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